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바뀔 때는 마음에 뒀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요 번영을 받아 편지하는 것이라 라는 자신의 종된 의식입니다. 사도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세운 제자요 교회를 세웠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밝혀주는 최종적 권위로 드러나지만 그 사도들 자신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하고 무력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사역을 미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교회를 섬겨가는 직분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요?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했다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라고 말을 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를 뜻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터키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 그래서 당연히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생각하면 가나안 땅 그곳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타향살이하는 나그네가 되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주석가들 가운데서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교회도 또한 읽혀지고 있으므로 수신자가 유대인을 지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히브리서를 보낸 발신자 다 포함하죠. 여기서는 분명히 유대인을 제한하지 않고 이방인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 그것은 자신이 나그네 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도 가나안 땅을 자신이 약속받은 땅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 땅을 자신이 갈 마지막 곳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11장 10절 말씀 그 앞으로 가서 9절부터 10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장막에 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는데 그 성은 14절 말씀 넘어가게 되면 13절 가게 되면 이 땅의 성이 아니고 하늘 본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에 읽으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찾는 본향이 이 땅에 속한 것이겠느냐? 15절 읽어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요 더 나은 본향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10절에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습니다 하는 바로 그 성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했을 때 그 나그네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늘 본향 하나님께서 계획과 예비하신 모든 성도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성 하늘나라의 유업을 소망 중에 바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그네라 일컬으면서 그들에게 다음같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어 있습니다. 결국 1절과 2절을 가장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이는 지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각각 속해 있는 자들일진데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2절의 하반절에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사실 사람이 구별하여 예정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찝어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가려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택 선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적 관점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온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신령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여러 증거가 나타나니 그들을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목회적 측면에서 말하는데 문제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어떻게 받았는가 해서 2절 첨부하되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어졌다 이렇게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을 하시니 그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택한 자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미리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때가 되어짐에 각각 한 인생을 시대에 따라서 정한 바대로 출생케 하시고 출생되는 그들이 정한 바대로 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전에 예비하셨던 그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가 나그네지만 하나님 택함 받은 자요. 특별히 이 택함은 하나님의 작정적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 그것을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선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첫째는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적어도 베드로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선택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하는 것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된 심령과 삶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얻어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되어지게끔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는다는 것은 보통의 얘기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아무리 뿌려도 죄사함의 상징일 뿐 그 자체가 죄를 깨끗이 씻는 효력을 줄 수 없는데 예수의 피 그 자체가 유일한 유효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훈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피부를 받아 정결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이 2절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따라서 작정하심에 따라 미리 아시는 그들은 택한 자들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미쳐지기 위해서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성령의 그 거룩한 역사는 바로 객관적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사역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심으로 결국 우리 내면에 전적인 그리스도 교훈에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고 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구원하여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를 선택한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성부께서 선택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며 피 흘리시며 그 피 흘리신 이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케 하는 성삼일체의 사역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이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듯하고 평강은 그 사역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없는 화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의 대략적인 교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으시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마땅한 일이죠.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므로 뭐 당연한 말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당위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의무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만한 상황이 된다 싶으면 내가 찬송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할 때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으로 도무지 찬송할 수 없다,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통하여 마땅히 찬송받아야 될 그분이심을 고백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를 찬송하는가? 앞에 설명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인데,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 곧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부를 가리킵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더불어 함께 찬송할 수 있고 이름 부를 수 있다는 영광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내적 관계 안에서 성부만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 불림받는 바로 그분이시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만 따로 떼어서 찬송을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곧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같이 더불어 찬송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찬송을 받으실 분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 외에 우리가 입을 올려 마음으로 순복하고 찬송할 분이 계시겠는가?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찬송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남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요 생명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관계의 이유,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신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대해주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찬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우리도 또한 부활 생명 얻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이래로 본성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은 그 원인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방편이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 방편을 실행하시는 유효적인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택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3절 맨 마지막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뜻해요. 말 그대로 말하면. 근데 살아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올 수 있죠.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소망이 아니요, 헛된 소망이 아니요, 실제 이루어질 내용이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한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요, 진실한 것이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망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하면 중생자로 거듭난자로 살면서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가되 이 땅에서 나그네 길 가되 비참함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힘은 소망 때문에 걷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 자체가 살아있고 그 소망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 나그네들을 살린다.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을 부어주는 소망이라. 그래서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썩어진 것이 아니요, 더러운 것이 아니요, 4절에 쇠하는 것이 아닌 유업.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고 무너지고 쇠해지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리스도의 낙원, 그것을 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 죽으심과 부활이 있게 하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베푸셔서 그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소망이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것이 목적이죠. 그리하여 4절에 그 소망의 내용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로 한다 말씀하셨죠. 낙원에 예비하신 바로 그것,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본향의 복락,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아직은 완성된 구원이 아닌 것이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지만 아직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완전한 구원이요, 구원의 완전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는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의 일생이 마치기 때까지 주께서 안 오시면 우리는 바로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뵈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다림의 나그네 생활이요, 이 땅에 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우리 인생이 마치기 때까지 주께서 안 오시면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이 낙원에 이르러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몸을 계신 영광의 주님을 뵈면서 주께서 언제 재림하심으로 우리들도 새로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복되게 누리겠습니까? 천상에서 또한 기다리게 되어지죠. 지상교회에 우리가 예비하듯이 천상교회에서도 같은 기다림의 믿음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고 있게 되어집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한다. 왜 아직 안 나타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 구원을 완전하게 보지 안 주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 가운데 작정하신 때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이루어질 예비된 구원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실족하게 돼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거나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으면 어찌할꼬? 그럴 때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마음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믿음입니다. 우리들 각각에 주어진 믿음이 견고한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진실한가?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히 진실하며 견고하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강력한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는가?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만족감이 없다, 있다, 상황적인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혼 중심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견고함을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믿음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6절 말씀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한편은 뭐냐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이게 한 가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상황입니다. 이것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두 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 본향을 찾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근심하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심리요, 정신불명이요, 어떻게 이 심리 구조가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됐다는 말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쓴맛이 느껴지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자연적인 성정의 반응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어진다. 슬픔을 겪으면, 아픔을 겪으면 그 쓴맛과 또 근심에 눈물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상태를 인정하나 이 상태의 절망으로의 수렁에 빠진 자들이 아니요 그를 결국은 이겨내는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이 각각 인생을 돌아보실 때도 근심 잠깐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더 긴 시간 동안 아픔과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쓰기 쓴 맛이 경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시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삶에서 누구나 겪는 질병과 연약함과 악한 자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속이는 수와 거짓 또는 비방과 욕설, 모함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얽혀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았더니 왕따가 되거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조롱받는 일이 되어질 일조차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가운데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비참과 비극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6절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되어집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잠깐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요, 연약한 자요, 슬픈 인생이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붙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종말에 주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베풀므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하늘의 기업, 그것을 소망에 붙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나그네 나아갈 길에서도 시련과 아픔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싶은 인생 걸음에서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본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쁘게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마음 쓸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지내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무궁한 지혜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손길을 거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연단받아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견뎌갈 때 그것은 금을 연단한 것과 비교할 바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금도 모래나 돌투성이 있어서 그를 정제하여 재련해야만 끌어낼 수가 있는데 믿음의 고귀함과 아름다움도 그렇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용광로에서 재련하듯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시험을 통해 근시원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영롱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까 우리 5절에 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으니 그때 연단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붙들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다 기억하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일거리를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내면적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부터 판단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 예를 들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한다 쳐보십시다. 이 설교를 착하고 충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요. 같은 일이라는 일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는 것은 질적 측면의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에 따라 해갔으면 신실한 것이죠. 신실하면 충성되다는 것이고 그런 자를 가해서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견고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과 고단 인생 가운데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걸 견뎌간다면 그 견디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 성령 일을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어요?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 성령 하나님이 내 믿음의 역사를 내 믿음의 상태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그날에 7절 마지막에 뭐를 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칭찬. 또 하나는 뭡니까? 영광. 또 하나는 뭡니까? 존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칭찬을 받기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허물이 기억나겠지만 우리의 허물과 연약성은 그리스도 보혈로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지우셨고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일은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시면서 영광을 또한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는 존귀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영적으로 본 것과 같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이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 자와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친히 목도했으며 주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때를 지어 모여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는가. 그러나 이내 곧 이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성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더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불과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아무도 믿지 못했고 부활을 눈으로 보고 도마가 이제 믿나이다 하자 주께서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놀라운 이적을 받은 자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 아니요 영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1+1은 2요 뭐가 4분이 여기 있구나 감각으로 하는 감각의 경험을 하는 지식이 아니고 내면의 역사는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영적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이거 진실된데 이 진실은 눈으로 보는 감각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내면에서 저 깊은 영으로 우러나면서 오히려 거꾸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만져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는 감격이 충만함이 내 몸을 뜨겁게 만들고 내 몸을 따스하게 만들고 내 몸을 때론 전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육신을 감각케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감각으로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생의 역사요 영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감각을 느끼게끔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신비한 역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감각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당신이 말하는 이 세상 창조, 그거 사실 내가 보이라. 내가 믿겠다. 모든 영적 진리들을 눈에 보이라 하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각의 경험을 기초로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질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보니 믿음의 소망이 실제로 있는 것인 줄 내가 알겠고 믿음을 갖고 보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확실한 증거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진리의 인식론적 기초와 방식은 다 믿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모름지기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주께서 낙원에 받으실 것이라 이걸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사실의 실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럴 때 단순한 맹신이 아니고 그 믿음 가운데 아는 것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인생길에 내 눈물을 씻기시고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섭리의 손길로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섭리의 손길을 맛보는 그 힘과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도디게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흐릿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압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갖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기뻐하는 궁극적 기쁨이 실종되어 있다 하면 그 사람 믿음은 지금 병이 들어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험하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게 했고 믿음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와 더불어 상담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상담의 내용을 나누다 보게 되면 결국 믿음 없는 사람하고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할 수 없고 인간적인 언어로 당신에게 위로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고 가시는 방식은 참으로 이해가 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당신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하니 이렇게 생각합시다라고 말할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상담의 내용이에요. 누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물과 지켜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섭리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지금 힘든 이 현실을 견뎌봅시다. 이 말에 어려울 때는 못 받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받아야 하는 것이 신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당시에 못 받죠. 목사님 인정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시간을 둬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월이 한 달이 가고 그 세월이 1년이 가고
그 세월이 2년이 가고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세월 속에 조금씩 묻혀져 가면서,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생각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면서 주님이 아니면 이 인생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고백도 하고, 그때서 하나님 선한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여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그 당시에는 신자랄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믿음 안에서 감당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사람은 신자로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탁 내십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예예요. 결국 신자랄지라도 마지막 절망의 어떤 순간에 크게 이르러서 그가 잘못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정상적으로 이끄시거나 우리에게 교훈하신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명백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건 표현할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서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몸은 구원하지 않고 영혼만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영혼은 일종의 제유법이라 비유법 가운데 하나로서 부분으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다를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선지자는 것은 신약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도 포함하지만 구약 성경은 모든 선지자를 다 망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를 전달하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그 계시의 내용 속에 담겨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여 자기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소망 중에 바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지만 누가 더 잘 알게 됐을까요? 그토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고자 오랜 연구를 했으나 그들이 안 것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너희들은 알고 있다. 여보시오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이제 구약의 큰 선지자들이 알고자 했던 바로 그 은혜를 당신도 더 분명히 알고 있어. 당신도 더 명령히 알고 있어. 그것이 바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로 되어 있으니 똑같은 은혜의 사실에 대한 구별성,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명료함입니다. 그런데 명령과 동시에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그들이 믿은 것이나 우리가 믿은 것이나 실체적으로는 동일하다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그림자를 통해서 나갔던 것이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시며, 역사적으로 누구시며,
어느 때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오실 분이시며 그 오셔서 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의 것을 알고자 궁금했는데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요, 영광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저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궁구할 때, 연구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영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모든 일을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을 영케 하셨다. 지금 그리스도 영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성육신의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천상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자신의 영을 보내어 그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그 승천하신 주께서 다시 또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신 것이다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 비로소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하늘 보좌 계실 때 그때도 이미 선제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는가? 마태복음 4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의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이것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말씀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구나.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본 큰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비친 빛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우리는 너무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언의 계시를 받았지만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이며 언제 올 것인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사실 너희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면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을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보세요.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을 이르되 아기 예수를 안게 됐어요. 성전의 정결회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보고 그걸 안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대로 메시아를 내가 볼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기 예수를 보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얼마나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얼마나 알기를 소망했는지 구약의 예언만을 붙들고 소망이 있었는 바로 그분이 아기 예수를 보자 너무 기뻐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32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사야 9장을 이용한 마태복음 4장에서 봤던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친 큰 빛,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비추는 그 빛,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므온은
이사야서 예언된 그 빛을 그리스도에서 본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받은 계시가 큰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 사람의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우리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들의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 같지만, 분명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이 사실상 근원을 보니 성령을 힘입어 전해진 것이다. 그래, 내 귀에 들려진 복음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다. 그것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한 자를 보내 우리 귀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신비로운 것인지 12절 맨 마지막 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는 아는데 천사는 모른다. 우리의 지식이 천사들보다 구원에 관한 지식은 더 많다. 이런 상대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비밀한 구원의 계획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우리도 궁금한데,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궁금히 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인지 알고자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구원의 계획들이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부활하는 우리는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 뒤에는 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말하그 말이죠. 근데 천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도 더욱더 그것을 같이 알기 원한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11절이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열어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사도에게 알려주신 은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신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드러난 것이에요. 드러난 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겠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지금 맡고 있나? 이 지혜를 맡고 있는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지혜의 말씀을 맡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드러난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실현될 것인지를 그들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아는 것만큼 알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도, 영적 존재들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손길이 앞으로도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바라고 간절히 알기 원하는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 개인을 향한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칠 구원 역사, 이걸 소망되게 바라면서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